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사울에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신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갑자기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차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느냐 떠나느냐, 그것을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떠난 사람의 비극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의 감동, 은사, 능력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장의 내 삶에 무슨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성령님이 떠나간다고 해서 당장의 왕의 자리에서 폐가 된 것이 아니죠. 이 이후로 10여 년 동안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갑자기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사가 떠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쓰임 받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찾아와서 번뇌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지만 우리에게서 능력과 감동과 은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